오후에는 8월 공과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공과 준비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반사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실천 실행해서 생명의 도를 잘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함에 있어서 세상은 그 반대로 어둠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이라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인 것을 두고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빛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지 우린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케 하여 어두운 세상에 보여주어서 어떻게 살 바를 알게 하는 이것이 곧 성도의 역할, 빛의 역할 하는 것을 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언행심사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오는, 즉 예수 믿는 자 되어지게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나 또 동경 위에 있는 그런 등불이나 같은 점은 숨기우지 못합니다. 산 꼭대기에 그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해 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들 밥 먹는다, 논다, 잔다, 뭐 한다. 자기는 오도치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위치가 산 꼭대기다 보니까 다 노출되어 있는데,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내가 아무리 은닉시키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감당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어 보이셔서 우리의 잘된 것도 나타내어 보이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도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성경의 특이한 것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앙의 아주 위인들, 영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이런 영웅들, 세상 서적은 영웅을 영웅시켜서 영웅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웅 일색으로 확 몰아가죠. 전혀 그이는 흠과 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아브라함도 좋은 점을 나타낸과 동시에 아주 비열하게 실수하고 또 잘못한 것도 그대로 형평성을 딱 두고 좋은 것을 나타낸 것만큼 나쁜 것도 그대로 나타낸 것을 보고 아주 다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이런 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그 연역을 이렇게 어두운 면까지 밝혀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 예수님의 이 족보를 나타내는 마태복음도 보면 거기에 꼭 필요 없는 사람, 그냥 치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조상이라 하면 좀 부끄럽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다 넣은 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같이 우리의 모든 단점을,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의 빛이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동리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감출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드러날 전제 조건 속에서 드러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때 우리가
참 당황함이 없도록 자기가 깨어서 조심스럽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은행 심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조심스럽게 함으로 인하여서 살면 우리의 그런 은행 심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니까 봅니다. 우리 무슨 나의 이런 삶을 볼까 알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 다 보게 되어 있어요. 보게. 그래서 참 뭘 보면요 생심 마음이 생기듯이 보면 아유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되었으면 이게 돼요. 나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이런 불경기에 아유 저 기업은 잘 되네, 내 업도 저래 잘 됐으면, 이것이 견물생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본이 되어지도록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야 저 사람은 뭔가 나와 똑같이 악독하게 그렇게 살아서 잘 되면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오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니까 저래 살아도 잘 사는데, 저래 살도 잘 되는데, 요강 먹고도 성공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도 내가 잘 되는데, 이 감동이 된단 말이죠. 이 감동을 주고,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것 정말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뭔가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딱 영광 돌리고 나도 교회 가자,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 구원의 제일 된 지름길은 아내의 선행입니다. 아내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남편이 다 봅니다. 다 보고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아내같이 교회 가자. 다 별세하신 우리 모친 부친이지만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셨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이지만 제가 교회 다닐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청 욕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 다니고 고3 때는 말할 수 없이 박해도 참 많이 받았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즐거운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은 마치 철장행을 향해서 가는 길 같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질질 끌려서 아이고 또 가면 야단 맞을 텐데 어쩌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내가 천하에 누구도 안 믿지만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거든요. 사람을 절대 안 믿습니다. 얼마나 야무지지. 하지만 너 엄마만큼은 난 100% 신뢰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 엄마 내 봉급 주면 11조 하는 거 내가 안 물어봐도 다 알고 또 연보 잘 바치는 거 내가 알지만 한마디도 말 안 하는데 왜 진짜 정직하게 살림 잘 사고 너 엄마 같은 사람 없다, 이걸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 아내는 100% 신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봉급 받으면 너 엄마한테 딱 봉급 봉투채 맡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썼노 한마디도 묻지도 않는다. 왜? 내가 믿으니까. 이건 내가 믿기 때문에 절대 뭐 보고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보고. 예수님은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거든요.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교회까지 놓으시더라 그 말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삔 역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안 믿는 남편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삔 생활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삔 생활을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세 가지 빛 노릇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자체의 빛인데 그 삔 생활은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는 것을 세상의 피조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형의 사죄,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하나님과 하나된 화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이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내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까지가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제사함 받아서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달아서 죄 짓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참 고달프고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어려워도 죄를 짓지 않는다, 힘들어도 죄를 짓지 않더라, 배가 고파도 망한 한이 있더라도 죄는 안 짓더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이게 각인이 딱 돼요. 각인. 그런데 그 결과가 좋으면 어떻죠? 야, 죄 안 지어도 잘 사네. 자기가 참 잘 살면서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남한테 욕을 들어가면서 예수 길을 막아가면서 너가 욕해라, 나 상관없다,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남이 뭐라고 하는 거 그 무슨 상관 있노 하면서도 잘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두운 골목길을 갈 때는 뭔가 뒤가 싸늘싸늘합니다. 혹시 누가 해치지 않을까, 악한 마음 품고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래 인생을 사는데 저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잘 살아보세요. 야, 나도 저렇게 좀 한번 살아봤으면,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또 우리 어렵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의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뜻, 즉 옹고집, 지 생각만 하고 지 뜻만 주장하고 지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고 남이야 죽든 살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렇게 한다 할 때 그 일은 뭔가 좋겠습니까? 하나도 그 결과도 좋지 않고 그렇게 하는 과정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진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저 사람 뭐라고 해서도 성경 내 하는 말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기록된 대로 한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저건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냄새 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저리 해야 되지, 자기의 이 경전대로 산다는데 누가 뭐라 하노? 뭐 할 말 없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의대로 우리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의인답게 사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신다, 이러면 하나님 떠나신다, 내 저 사람은 하나님 빼면 전 시체야 시체, 내 주님 주여 하나님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네 해도 그래도 뭔가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야, 저 사람 진짜 정말 외골수, 정말 외골, 하나님에 대해서 외골수다 할 때 다른 안 믿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향이 난다. 향. 이 백합이 외골수로 백합의 향을 확 진하게 내뿜으세요. 이 머리에 딱 각인되고 거기 생각이 나요. 그 참 꽃 향내가 좋더라. 참 독특한 향이 돼. 괜찮던데. 거기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향을 피워서 결과가 좋아 보세요. 야, 저렇게 외골수로 하니까 뭔가 결과가 있다야. 나는 정말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가 뭐 사람이 누가 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참 카멜리온처럼 얼마나 우리의 색깔을 지조를 바꿔가면서 살고 있어요. 지조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 삶으로 자기는 나는 아주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산다라고 자기는 자랑 삼아 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뭐라도 하나 지조 있는 사람이 보기에 좋고, 그런 사람이 잘 될 때는 자기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이것이 빛으로 사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가 나타내야 될 빛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에 있어서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같이 이것이 우리 할 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 중에 제1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 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또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존귀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실력 있는 권위 있는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 두려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은 다 인지상정 뭐 똑같은 정세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대주의란 것은요, 사대 큰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주된 생각, 이건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뭐라도 있으면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어요. 잘 되는 집이 잘 돼요. 가보십시오. 맛집 먹으면 별거 아닌데 줄을 많이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뇌당하면 이 맛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사대주의 사상, 사대주의 사상. 큰 것에 더 사모하고 좋아한다 그 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잘 돼 보십시오. 잘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들 호응이 있겠죠. 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마음이 끌리겠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마음에 끌리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운 것에 마음이 끌린 것은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일 존귀하고 제일 높으신 분에 대한 우리의 그런 이 참 끌림은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움이 우리가 가져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두려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딴 것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욥기 28장 28절 말씀같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에 있어서 제일 근본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의 제일 근본 지혜가 뭔지 압니까? 실패를 두려워해야 돼요. 실패 나는 없다. 나는 오로지 성공뿐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실패의 그 쓴맛을 모르고 실패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제일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걸리면 이건 박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면서 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존귀해. 왜? 하나님을 인정해 주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높이 들려주시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는 거 하고 뛰는 거 하고 나는 거 하고 누가 빠르겠습니까?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이런 결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실로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되는 아주 복된 우리의 삶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두고 충만.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가 있죠. 그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그런 모든 필요. 그래서 우리를 산 위에, 동네, 여러분들 한번 산 위에 집을 한번 지어보세요. 밑에 집진보다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뭐 자연인 해가지고 전부 다 자연주택을 많이 선호하던데,
그래서 저 산 꼭대기, 가능하면 산 꼭대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 한번 집을 집었어요. 건축 자재비나 인건비나 그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든지 몰라요.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많이 높아야 돼요. 그 높은 데 있어서 드는 경비는 밑에 있는 발치보다 더 많다면 그런 것들을 누가 자본자이신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올려주시니,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방법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영감받아서 하나님의 크심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발휘해야 될 첫 번째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 그랬죠. 왜?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의인,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의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 등식이 딱 성립되죠. 우린 의인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복 있는 사람은,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공중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 식물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흙에서,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의인은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복으로. 하나님 복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날다, 긴다, 떤다, 자기가 아무리 수단 방법이 많아도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정말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복은 안 바라보고 인간 수단 방법, 인간의 노력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잘 살지 못합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 사람은 잘 되지 못해요. 왜? 모든 흥망성쇠는 주께 있사오니, 주께 속한 것이, 주님이 딱 수돗물 딱 잠가 보세요. 한마 백날 이러면 지금 괜찮다 했어야 지금 코로나19가 안 끝나고 계속 확산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참 불쌍하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여기에 꼼짝 못해서 온 세계가 지금 쩔쩔쩔 매기를 벌써 3년째 가고 있어요. 3년은 끝납니까? 끝도 없어. 이것이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인간이 실로 아무리 노력해본들 그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딱 잠가 놓으면 아무리 우리는 옥토다 해서도 그냥 3년 기근이 생겨버려서 3년 가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에 그렇게 밀을 소화해가지고 수출 못하고 딱 묶여 있으니까 그냥 서양 쪽은 주로 밀가루가 주식 아닙니까? 그냥 기아선상에 허든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잠깐인데 3년을 여러분 이렇게 곡창지대가 이 곡물이 안 나고 딱 묵혀보세요. 전부 다 전 세상 사람들이 다 기아선상에 허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보세요. 그냥 갑니다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면 이것이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그냥 먹고 살게 하시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특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뭐로 복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복을 자기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의인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복으로 살아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말씀 순종해야 된다 하여서 이렇게 말씀 순종한 자가 되어질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체의 빛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빛 생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은 이것은 가정의 빛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을 통해서 또 빛이 돼요. 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을 항상 형성해요. 그저 우리가 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리 지어서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무리의 최소 단위, 그 무리의 최고의 단위가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가정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정 무시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게 돼요. 내가 기껏 그냥 영광 나타난다 하더라도 가정이 여러분 엉망진창이면요, 그냥 아이고 사람이 된 줄 알았더니 엉망이네 이래버려요. 가정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가정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가정의 이 참 요소는요, 이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그 가정이 되어져야 돼. 이 공경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인간 계명의 첫 계명이 5계명이죠. 그 계명이 약속이 있는, 내가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 인간의 육적인 축복 중에서 제일 뭐니 해서도 오래 사는 것, 장수가 제일 된 복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죽을까 염려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죽고 오래 살아보세요. 아이고 사는 게 지겹다 해서도 그만큼 복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형제가 간에 우애 있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같이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하나의 골육지친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자기 힘이 되고 자기 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형제가 많으면 이게 여러분들 정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이 싸움할 때 형제 많은 집안은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저거 형, 저거 동생 다 데려가지고 그냥 일대 그냥 막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깨가 있어서 보자. 저 누가 혼자고 누구 형제 없나 봐가지고, 형제 없는 집은 그건 완전히 뭐 밥이지 밥. 이렇게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자기 힘이 되고 울이 되는데, 그 형제를 그냥 마구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없이 여기는 것들은,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됩니까? 전혀 덕이 안 됩니다. 빛이 안 돼요. 그 형제를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이웃,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자기에 좋다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의 또 좋은 그런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둘째 빛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빛은 사회 빛입니다. 즉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정으로만 끝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회 활동도 합니다. 그런 활동 속에, 그런 사회성 속에서 자신이 역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체의 빛,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 가정의 빛,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사회에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사람이 좀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 뛰어나려면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 그 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공부 잘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하는 업이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왜 과학이 발달된 줄 압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좀 더 알자 해가지고 천문학, 좀 더 알자 해가지고 의료, 의학, 좀 더 알자 해가지고 수리, 수학, 물리, 물리학,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과학이 마구 발달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지혜의 근본, 구원의 이런 지혜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딱 듣고요, 해보세요. 이는 다음에 세상 것은요, 전부 다 차선입니다. 차선은 아무리 해봐야 이건 우성되는 성경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지혜는 성경에 있으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또 험한 세상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자, 바람이 어디서 부노? 요즘에 일기예보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럽니까? 일기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그냥 뭐 옛날같이 그냥 뭐 아이고 뭐 비 오나 안 오나 뭐 없으면 묵고 뭐 못 먹고 살지 뭐 이것이 아니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되고 얼마나 첨단 과학 시대와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서 한없는 그런 문화의 화로움을 누리고 있는 이때 1분 1초가 아깝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비 올 때 가는 거리와 비 안 올 때 가는 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안 오는 것을 계산해야 돼요. 딱 보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지요. 교통체증이 안 걸리고, 그리고 또 시간에 지체 없도록. 이것이 뭡니까?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인간 힘으로 안 되니 누구?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서 성경을 읽고,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이 계약하시기를 내가 은혜 줄 대상은 누구? 똘똘이, 잘나니, 멋지니, 부지런히 이거 없어요.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필라델비아 교회가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팍 오픈, 그냥 완전 문을 쫙 열어서 누구도 터치하면 나도 열어놨어, 아무도 닫지 마, 금방지게, 이러면 아무도 못 닫아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뭐 그렇게 거침없이 그냥 태도로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필라델비아 교회 아닙니까? 왜? 적은 능력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적은 능력이 많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이 은사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기 의무와 책임과 자기 본분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자가 바로 세상의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빛을 나타 보여줘야 돼요. 뭐 공부 못한 게 뭐 자랑입니까? 내가 뭐 교회 다니면 뭐 공부 같은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아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가 지금은 학생이지. 학생의 본분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학업이 학업. 꼴이 되지 않고 정말 머리 된다고 하신데, 뭐 공부는 지질 꼬리 하면서 말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좋다 해봐야 다른 사람이 뭐랍니까? 욕이나 해. 혼자 잘 믿으세요. 진짜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교회 다니면 꼴찌나 하고 말이지. 나는 꼴찌하기 싫어서 교회 안 가요. 안 그래요? 이 전혀 우리가 공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안한 감이나 이거 아이고 내가 이래가 예수 잘못 믿고 있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전혀 학업과 예수 믿는 거는 상관성이 없다. 여기 무슨 덩식, 이런 별 희한한 덩식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업에 무조건 뛰어나는 것, 이것이 뭐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정말 다니엘 보십시오. 이국에 가서 이방 언어를 가지고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본국인을 치고 나가면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런 영몽을, 그런 꿈을 그냥 다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와, 이건 대단한 인물, 그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뛰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학업을 뛰어나게 해주신 것이 이 성경적이라고 말이에요.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직장인은 직장생활에서 저 사람은 일 처리를 일만 하면 그냥 막 결실이 뭐 줄줄줄, 뭐 아주 업적이 줄줄줄, 저 사람은 조그만 구문관계인데 뭐 업을 하고 나니까 뭐 형통하고 평창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성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을 발하는 세상, 이 사회생활 속에서 세 번째 빛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빛, 둘째 빛, 셋째 빛, 자체의 빛, 가정의 빛, 사회의 빛을 발하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순서는 첫째 빛, 둘째 빛, 셋째 빛 이렇게 볼 때 참 우리가 보기에 제일 쉽고 또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빛이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자기 주어진 업에 충실하는 것.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고 또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빛부터 먼저 하고 그것을 중시하기지만 그러나 순서는 틀렸습니다. 그러면요, 첫째 빛에 나가지 못하고 셋째만 머물러 있는 세속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인화주의 신앙으로만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자기가 다른 종교와 대비해 볼 때 그냥 세상 사람과 착한 사람과 대비하면 별반 뛰어난 것이 없어요. 그들도 열심히 하면요, 세상적으로 공부도 잘하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아이고 뭐 이 정도 하면 됐네 하면요,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단 말이고, 힘들게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힘 안 들게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이, 이것이 셋째 빛을 중시여기면 그됩니다. 셋째 빛, 이것을 중시여기지 말고 우리는 순서는 제일 먼저 힘들고 어렵지만 첫째 빛, 요거부터 시작해요. 자체의 빛 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고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다, 사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죄 안 지면 못 산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안 짓고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안 된다, 하나님 계명은 짐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고쳐줘야 돼. 빛을 보여줘서 아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 이게 짐이 아니고 이게 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 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이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해서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계명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빛 생활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가정빛을 이런 발할 수 있도록 부모 공경과 형제 우애를 힘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을 써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의 본분, 의무, 책임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빛 생활할 때 주의는 뭐냐면은, 빛은 기름이 녹아져야 돼요. 소금도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내듯이 빛도 기름이 타야 빛을 발하듯이 자기가 타야 됩니다.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 빛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는데 자기를 낮추십시오. 기도하는데 자기가 녹아지십시오. 자기 의무와 책임을,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일이면 땀을 뻘뻘 흘렸어도 내일은 내가 완수해야 되지, 이런 자가 되어져. 아이고 더우니까 내일 하지 마,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 그러면 쉽지요. 자기 에너지는 발산 안 되고요, 많이 그냥 세이브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빛생활 못합니다.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희생되어야 빛생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빛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복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냐면 표시판을 만들게 합니다. 표시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안의 것은 모르고요, 표시판을 보고 갑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 뭐 보고 갑니까? 표시판, 이정표를 보고 가죠. 내비게이션 보고 어디 뭐 있다, 야 너 근처에 뭐 큰 건물 이름만 대봐라, 내가 내비치게. 그러면 거기 학장교회 있대요. 그래 학장교회 치니까 학장교회 노네,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이고 싶다, 내가 찾아갈게. 그게 이게 표시판 보고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못 보고 표시판 보고 이제 움직여요. 우리가 이렇게 빛생활 하면 말이죠, 그게 빛인지 어둠인지 그들은 뭐 알 바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빛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요. 복을 주시면 그게 뭐가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표시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표시판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빛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대속대로 그가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자가 되면 인간이 참 사람이 돼요. 옛 사람이 죽어지고 참 사람으로 거듭나는 참 인간다운 맛깔난 아주 멋진 그런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가니까 그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야, 가까이 있고 싶다. 참 내가 친하고 싶다. 내가 정말 친구 삼고 싶은 사람 중에 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다. 그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참 좋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표시판으로 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일의 형통을 주십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희한하게 잘 된다.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참 불경기라 하더라도 저 사람 사업은 이상하게 잘 되네. 뭐 일거리가 더 넘치네. 사업이 점점점 번창하네. 그래서 모든 생활이 윤택하네. 왜 그럴까?
전부 다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 서부교회 주일학교가 한참 부흥할 때 그때 모든 교회가 이 주일학교는 전부 다 등한히 여길 때거든요. 어른들만 중시했지 뭐 애들은 진짜 발세 때같이 여기 그런 때인데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이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장례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간반 학생, 중간반 고등학교 학생이 많지. 다 교회는 청년이 없는데 청년들이 차고 넘치지. 그러니까 가봐라. 저 교회가 대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해서 전부 다 온 이유가 뭡니까? 거기 표시반이죠.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러니까 와서 한번 견학하자 그거죠. 이런 표시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사업의 형통을 통해서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그 표시판 축복은 물질의 부유입니다. 뭐라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부유를 주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뭘 보고 평가합니까? 모든 물질 가지고 다 평가합니다. 물질이 많다 성공, 물질 잘 됐다 영웅,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뛰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인 이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다 하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은 단칸 세 방에 산다더라, 그 사람은 빚지고 산다더라, 아이고 학력이 아깝다야, 인물 아깝다야, 배경이 아깝다야, 아이고 지독히 돌대가리 모양이다야, 어쩌다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되었노. 그래요. 저 사람 얼굴도 못생겼다, 저 사람 뭐 학력도 없다, 저 사람 백도 없다, 그런데 돈은 많다, 우와 똑똑하네, 위인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왜 어째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물질에 동도 내 것이요 언도 내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면 이런 우리가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물질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세 번째 표시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범을 삼아요. 내 삶의 모범, 내 삶의 모범 저 사람이다. 왜?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돼요. 물질이 넉넉해, 사람이 괜찮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도 이제 저 사람을 본받으려야 되겠다, 모범을 삼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 감동이, 이 시대에 이 어릴 때 저렇게 돈을 많이 번다니, 이 감동이에요. 감동. 요즘에 다 업이 문 닫는데 저 사람은 뭐 2호점 3호점 15점까지 채웠다면서, 이 감동입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도 해볼까? 나도 한번 커닝 해볼까? 나도 한번 이참에 한번 종교 바깥 타볼까? 나도 한번 교회당에 가볼까? 저 사람 교회 가면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고 저 사람 안 다니는 교회라도 내가 한번 가볼까? 하여서 교회 나가게 되는, 예수 믿게 되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표시판 보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슨 역할? 빛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표시판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감동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합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표시판이 있나 없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없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우리인데 왜 없을까? 그것은 왜 없습니까? 빛생활, 내가 빛생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지, 첫째 빛, 자체 빛, 두 번째 빛, 가정의 빛, 세 번째 빛, 사회의 빛, 요 빛생활을 우리가 힘껏 나타내기를 어느 정도까지? 표시판이 나타나기까지. 이건요 가설이 아니라 이건 정설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계약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까지 물질 축복은 참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3년 안에 물질 축복 못 받으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더럽게 믿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믿어보십시오. 바로 3년 안에 그냥 물질의 그냥 성부수가 딱 나타난다지 않습니까? 이런 제일 세 번째 표시판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런 정말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면 정말 이 세상에 표시판, 이런 영웅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빛생활해서 물질의 축복 받읍시다. 사업의 형통도 가지십시다. 사람의 참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축복되어서 많은 사람이 본이 되고 그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죽기로 돌아오는 빛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